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15절에서는) 게으름에 대해 경고합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아멘. 게으름은 그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영혼을 굶주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깊이 잠들게 한다는 것은 점점 자신의 행동에 대해 무감각하게 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며 더 나아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영원한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24절에서는 게으른 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16절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고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게으름의 결과가 영혼이 잠들고 굶주리게 되는 것이라면 반대로 영혼을 지키는 자세, 곧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 돈과 재물을 위해, 혹은 성공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기 위해,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지 않기 위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부지런한 삶, 계명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를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잠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난한 자와 동일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면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난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태어나서는 구유에 누이셨고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으며 불의의 피해자가 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높으시고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해져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영적으로 영원히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으며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같은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아멘. 18절은 자녀에게 희망이 있을 때 양육하고 훈계하기를 힘써야 함을 말합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열심을 내어서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르고 지혜롭게 징계를 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자녀를 징계하다가 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는데 열심을 내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기 감정에 휩쓸리거나 인간적인 열심으로 접근해서 자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녀를 죽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은 심하게 화를 내는 자들을 향해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심하게 화를 내는 버릇은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어도 그가 깨닫고 화내는 버릇을 고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경고는 바로 앞에서 자녀를 징계할 때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는 경고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과도하게 욕심을 내거나 지식과 지혜가 통제하지 못할 만큼 열정이 넘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선한 열심을 내되 과하지 않게 적절한 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0절부터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20절은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 지혜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21절은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22절은 마음속에 인자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비록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2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권고와 훈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겸손히 나아가야 하며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항상 진실을 말해야 하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5절부터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25절은 거만한 자를 때리면 미성숙한 자가 옆에서 보고 지혜를 배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성숙한 자는 거만한 자가 매맞는 모습을 보면서 지혜를 배우지만 정작 거만한 자는 자신이 매를 맞으면서도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그만큼 거만함은 위험한 것입니다. 26절에서는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아들을 향해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는다면 부모를 멸시하는 악한 자가 되어 결국에는 수치와 능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28절은 망령된 증인이 정의 앞에서 거만하게 행동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거만함이란 참된 증거 대신 거짓 증거를 내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25절에서 거만한 자는 징계를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로 묘사되었는데 28절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죄를 행하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29절은 거만한 자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해 준비되었고 채찍은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사망의 길에서 빠져나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모든 일을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게으르면 밤낮 잠만 자고 사람이 느리면 배를 골는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제 목숨을 지키고 말씀을 허술히 여기는 사람은 살지 못한다. 없는 사람에게 적선하는 것은 야훼께 빚을 주는 셈, 야훼께서 그 은혜를 갚아주신다. 아들에게 매를 들어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들볶아 죽여서는 안 된다. 성미가 사나운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런 사람은 빼내주어도 또한 매한가지다. 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마침내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워도 성사는 야훼의 뜻에 달렸다. 돈 싫다는 사람 있으랴만 거짓말쟁이 되는 것보다 가난한 편이 낫다. 야훼를 경외해야 살 길이 열려 먹고 쉬는데 아쉬움 없고 재앙을 면한다. 게으른 자는 숟가락을 밥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가져갈 생각을 않는다. 거만한 자를 치면 어수룩한 사람도 철이 들고 슬기로운 사람을 꾸짖으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제 아비를 구박하고 제 어미를 쫓아내는 자식은 치욕을 불러들이는 놈이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을 등지려거든 꾸지람을 듣지 않아도 좋다. 악한 징이는 정의를 비웃으며 악담을 짓거리다가 재앙을 받는다. 거만한 자에게는 채찍이 떨어지고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매가 내린다.